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깊은 의미로 다가온 그런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이 대단히 깊게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많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평생 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냥 그런가 하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만 알고 있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내 안에, 나의 인격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그러한 관계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무슨 혈통적으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주 교회의 중직자였거나 또는 부모님이 전혀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거나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귀한 신앙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꼭 그렇게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오늘은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종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기름 부음 받는 직종이 어떤 거였다 그랬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는 직종이 어떤 게 있었다고 그랬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간에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였다고요? 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가운데서 인간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이런 왕의 성품, 그리고 선지자의 성품, 그리고 제사장의 성품, 이러한 세 가지의 캐릭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오늘은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하고
그 좀 잘 추려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도마가 그 예수님을 보고 나의 왕이여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도마는 제자 중에서도 의심이 많은 제자였는데요, 이 도마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으로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고백한 말이에요. 나의 주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한 말이에요. 이 고백은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스토리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바로 그 말씀 자체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아멘. 그렇죠. 아멘이죠. 이것이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 그것을 중보자라고 말씀하는데요. 중간에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분인데 인터세서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좀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정말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 이야기를 하나 듣고 지난주에 제 형이 제게 이 내용을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듣고 그거구나 하고 박수를 탁 쳤는데 그거를 잠깐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1935년 실제로 있었던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교회까지 올 때 어느 길로 오냐면 라구아디아 공항 앞으로 해서 그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를 타고 오다가 이제 맨하탄으로 들어오는 그 미드타운 터널이나 또는 퀸즈보로 브리지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요. 항상 올 때마다 라구아디아 공항이라는 걸 지나게 되는데요. 이 라구아디아 공항이 왜 어떻게 라구아디아라고 이름 지었는지 많이들 아시죠? 그 라구아디아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인데 그 사람은 판사였어요. 그 뉴욕의 순회법원이라고 하는 그 야간 순회법원에서 야간의 법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판사였는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저에게 보내줬는데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요. 그 1935년은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는지 그때는 뉴욕에도 그냥 가는 데마다 이 노숙자들과 그다음에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을 때고 돈이 아니에요. 아주 힘들게 살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뉴욕 빈민가에서 이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판사가 이제 야간 법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붙잡혀 왔어요. 그 할머니는
빵을 이제 빵집에서 빵을 한 개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돈을 안 내고 갔다고 훔쳤다고 해서 그 주인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 할머니를 법정에 잡혀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그 재판 받는 과정에서 그 할머니가 자기 얘기를 했어요. 나는요, 우리 딸하고 손녀딸들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사위가 그 딸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딸은 병이 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집에 누워있고 손녀딸이 있는데 내가 손녀딸을 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은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빵을 훔치다가 들킨 겁니다. 이렇게 사정 얘기를 했어요. 라과디아 판사가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빵집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이 소송 권고를 취소하면은 내가 이거를 디스미스, 취하시켜버리게 말겠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이 빵집 주인이 아니요, 저는 저 할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할머니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우리 집에 와서 빵을 훔쳐갔죠. 내가 용서를 못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하니까 판사가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판결을 내렸어요. 이 할머니는 $10의 벌금을 내던가 아니면 열흘 동안 유치장에 들어가서 구류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고 땅 판결을 내렸어요. 이거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나서 이 판사가 법정에서 내려와서 자기 주머니에서 모자를 꺼내가지고 주머니에다 $10를 집어넣었어요. 내가 이 할머니 돈 없으니까 내가 벌금 $10를 대신 지불해서 여기다 넣었다. 그리고 이 방청에, 이 법정에서 방청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비정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죄가 크기 때문에 1인당 50센트씩 벌금을 물리겠다. 이런 판결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정 경위, 그 법정 경관한테 50센트씩 다 걷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자를 가지고 돌렸는데요. 이게 선고를 내리고 나서 다 모아진 돈이 얼마가 모아졌냐면 $57 50센트가 모아졌대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돈이. 그래서 $10를 벌금을 내고도 $47 10센트가 할머니가 가지게 됐으니까 이 할머니는 한동안 이제 손녀딸들 먹여 살리기가 괜찮게 됐어요. 이 얘기가 그 다음날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많이 위로를 받고 공감을 얻고 용기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뉴욕이 이제 공황을 이겨나가는데 많은 푸른한 스토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라과디아 시장은 그때는 시장이 아니고 판사였는데 나중에 뉴욕의 시장에 입후보해가지고 뭐 떨어진 적도 있고 하지만 3번을 연임을 해서 굉장히 큰 공을 뉴욕의 시에 그리고 굉장히 따스한 그러한 행정을 펼쳐서 공항을 이기는데 큰 역할을 해서 라과디아 공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고, 이 라과디아 공항은 사실 그때로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여건이었고 굉장히 좁고 공항의 입지가 안 맞는다 했을 때 이 공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공항을 밀어붙여서 지었어요. 이 공항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라과디아 공항은 미국 내나 캐나다까지 가는 비행기 단기 노선 중에는 다 라과디아 공항을 이용해야만 해요. JFK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는 쓸 수가 없어요. 라과디아 공항에 얼마나 많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라과디아 공항에서는 특별히 그 주차장에다가 판사의 주차장, 저지, 제일 좋은 자리, 제일 가까운 자리에 그건 딱,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장,
그 다음에 콩그레스맨의 주차장, 이렇게 특별한 주차장들을 만들어 놓고 판사를 예우했다는 거예요. 이 판사가 누구냐면 저지인데, 이 판사의 전신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던 제사장이 판사의 역할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제사장이 판결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판사의 역할을 했는가 하면 선지자가 판사의 역할을 해서 선지자들이 심지어는 왕이 잘못을 범해도 그거는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왕이 그 판사, 저지의 말을 들어야 됐어요. 그 선지자를 그 당시에 또 다른 말은 쩌찌라고 불렀다고요. 프라펫이라고도 하지만 그 쩌찌가 프라펫이 뭐가 됐냐면 사사가 된 거예요. 그 사사를 쩌찌라고 불렀어요. 또 왕이 또 쩌찌예요. 왕은 최종 명령을 내리는 그런 쩌찌의 역할을 하셨죠.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쩌찌가 되신 거예요. 판사가 되셔서 너는 죄를 범했으니까 죽어야만 해. 하지만 내가 그 죄를 대신 줄 거야. 하고 대신 십자가 달려서 대신 죽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대신, 라구아디아 판사는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서 여러 사람과 합해서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대신 데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념하는데, 성탄절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짓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섬기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께 맡기고 떠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보면 5장 24절부터 먼저 제가 봐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왕 되신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인 주요 구주로 마음에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